속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일을 열며 오늘 하루를 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바른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온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의 열정으로 달려가자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다, 전도의 사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른바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바울이 썼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귀한 교훈을 갖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속히 에베소로 달려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목회 전반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닥쳐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서 늦거나 못 가게 될 것을 염려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잘 치리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본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에 세워진 감독과 집사의 모든 사역의 고귀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이 말씀에 나타난 감독과 집사의 규정,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감독과 집사,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감독과 집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귀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직분자들을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온 성도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이것은 꼭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어떤 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순종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먼저 감독의 직분입니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감독은 장로 중에서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직분을 뜻하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직분입니다. 감독은 교회 여러 가지 직분 중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의 감독의 책임이 막중함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그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말씀의 왜곡을 가져오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 관심을 두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에 바로 선한 일,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지요.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지니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기본적인 신앙 인격이 갖춰 있지 않다면 그 사역의 결실을 맺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독의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를 가르치던 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고무신을 신고 어릴 때 보니까 정말 그분들 우리 온 성도들의 정말 생활의 모범이 되는 어르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하고 절제하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이며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셨던 과거의 우리 선배 목회자님들의 모습. 세상에서는 이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중요한 직무 교육 중에 한 과목이 리더십 강의입니다. 한 리더가 잘 세워지면 그 부서, 그 본부, 그 회사가 잘 진행될 수 있다.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말씀의 리더가 되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감독이라면 그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누구를 본받아야 하고 어디에서 본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자의 인격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느 관공서만 가도 목사님 그러면, 교회 장로님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지요. 아, 이분은 목사님이시구나, 이분은 장로님이시구나, 이분은 권사님이시구나, 그래도 적어도 이분은 거짓말은 하지 않구나, 이분은 적어도 친절하신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감독의 자격, 갖추어진 자격, 그리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근신하고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하는 것, 바로 감독의 자격입니다. 또한 감독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경건의 모습을 갖춘 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 가정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마음 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고민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본이 된다면 생활 속에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몸부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인다면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어떤 권사님의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 목사님 제가 싱글벙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말도 안 하고 청년 예배를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기도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독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말씀이 전해져 그들의 가슴에 꽂히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는 말씀, 이것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비난받는 자가 감독이 된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각 분야의 리더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도하고 통제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강한 도전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직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교회 행정과 재정을 맡는 직분으로 감독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구분된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 즉,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만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지혜와 능력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명칭, 이것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디도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집사는 청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청직이로서 하나님의 소유물인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집사는 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집사는 언제든지 교회가 하는 일에 기꺼이 도맡아 수행해야 한다.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교회가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사람, 집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집사를 섬기는 자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듯이 집사는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로마서에 보면 집사는 일꾼을 말씀합니다. 집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여러 가지 집사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교회 감독들을 보좌하는 일을 주무로 하였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쓴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직책, 그것이 집사입니다.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될 수도 있고 힘에 겨울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감독과 집사가 되어 교회를 향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급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 영광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집사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과 봉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신앙의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의 행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감독과 집사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교훈의 목적은 진리의 기둥과 터, 바로 그것인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왜곡되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교회가 가진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고난, 부활, 그리고 이어받으시는 영광의 복음, 바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지요.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그리고 감독과 집사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목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비밀은 말로만 외친다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증거자가 이 비밀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덕행으로,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로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고 인정받고 영광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선물, 오직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우리, 그래서 자칫 우리의 덕행, 우리의 행실이 소홀히 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감독과 집사는 덕행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도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주의 복음의 값진 은혜에 빚진 자 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 그 선한 일은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그들에게 선한 일로 먼저 본이 되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덕을 갖추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단정하고 절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본이 되는 행동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이 만나시는 귀한 세상의 사람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 된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힘쓰시고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바른 것, 옳은 것,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선한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 되고 바른 자 되고
본이 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거룩함의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늘 애쓰고 몸부림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